할렐루야. 오늘도 토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변화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믿음의 부산 나를 받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지 못해도 나아가는 믿음을 묵상합니다. 방향을 찾을 수 없고 확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내게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했기에 걸음을 옮겨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에 조금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려봅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현실보다 십자가의 약속을 더 선명하게 보이실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가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토요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변화산이 끝나고 토요일이 되면 철진한 바닷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죠, 그죠? 은혜 받고 싹 빠져나갔어요.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변화산 안 한 사람들인가? 자, 변화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변화산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불러준 우리 방의준 청년, 오늘 처음인가 이전에 했었나? 이전에도 했었고, 근데 왜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얼굴에 손 댔나? 아니고, 자 일어나봐, 자 일어나봐요. 우리 권사님도, 이세진 권사님도 일어나보고, 우리 만나교회 청년부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에 있고 프리랜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한테 와서 좀 아는 척 좀 하고 해. 오케이. 자, 구두 광고를 좀 드릴게요. Man of God 남성들 성경 공부 15기가 열립니다. 기혼 남성 선착순으로 40명만 모집한다고 하니까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 찬양팀도 싱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거 알죠? 오디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인생 이음학교 우리 55세 이상 된 분들로 이번에는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데 65세 이상이구나. 네, 아무나 못 들어가. 65세 이상 선착순 여기도 40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2년 전부터 우리 자발적인 소모임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여기 또 추천 소모임이 올라왔네요. 성지 역사 박물관 관람하고 집회 참석하는 원데이 나무인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대전에 집회를 가는데 계룡산 등산하고 오는 소모임도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 창천교회 집회를 가는데 아마 신촌에 분당 사람들이 와서 서울 구경도 하고 또 저와 함께 차도 마시고 하는 모임인 것 같아요. 선착순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 인물 모델 드로잉 클럽나무로 12주간 열리는 나무인데 아마 미술선교회에서 오픈한 건가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면 미술선 아니에요? 아닌가 봐. 누군가 아무튼 클럽 나무 오픈했으니까 또 잘 기억하고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제가 변화산 마치고 새벽에 들어가면 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외우고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얼바인의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 김한효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내일까지 이렇게 잘 이어가면 우리 일일 우리 이열치열 부흥해야 하듯이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목사님한테는 좀 제가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은 게, 목사님이 한 달 반 전에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한 7시간 수술을 하고 미국에서 지금 이제 오셨는데 첫 나들이로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이 아프면 은혜가 돼요. 예?
죄송한데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수술하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베델교회에 이렇게 가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라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너무 좋았던 그 본당에 들어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효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여러분들 힘들지만 큰 박수, 함성, 고성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몸부림까지 쳐가면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한효 목사님. 네. 제가 오늘 변화산 특세 아침에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말씀 증거하는 것 때문에 좀 절제하자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참여했는데 오늘 예배는 아무도 안 오겠다. 저렇게 춤을 추고 나서 무슨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도 이번에 변화산 특세 참석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 캘리포니아도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이게 난생 처음으로 집회의 자유를 미국에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는 그 말 자체가 이 개념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너무나도 낯선 상황 속에서 정말로 계획된 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버릇처럼 살다가 전혀 기대치 않은 이 행정명령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70년에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존 갈브리에스가 The Age of Uncertainty 해가지고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어요.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다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히려 그때는 9회 말과 같고 지금은 2회 초와 같은 야구 경기로 얘기하면 2회 초와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화무쌍한 우리가 확실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뭐 현대인의 어떤 문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확실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생활 습관과 같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길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 내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요. 교회에서 집에 갈 때도 내비를 누르고 집에서 교회 올 때도 내비를 누르고 신방 다닐 때는 당연히 내비를 누르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희 그 얼바인에 그 북창동 순두부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모여서 우리 거기서 식사하자 해서 북창동 순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한 부목사님이 북창동 순두부를 내비를 찍고 갔는데 저 LA로 갔어요. 얼바인 LA에도 북창동 순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을까? 나는 그 정도는 안다. 얼바인으로 와야지. 뭐 여러분 LA가 어딘지 얼바인이 어딘지 잘 모르시면은 무슨 감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내비를 쳐야 확실하게 몇 분 거리고 얼마 후에 도착하겠다. 이게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할 수 있고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다 불안에 떠는 것이죠. 도대체 몇 시에 도착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나는 과연 도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이 불확실해지면은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오늘 이 부분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것도 옆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웃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민을 가는 거라고요. 완전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뭐 이렇게 리서치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찾아가지고 어떤 환경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확실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갔다는 것은 이것처럼 무모하고 이것처럼 불확실한 불안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한 45년 전쯤에 이민을 미국으로 갔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때 뭐 친구들 뭐 교회 뭐 그 성도님들 막 이렇게 서로 막 눈물 속에 헤어지면서 미국이라는 땅을 갔는데 그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이민을 가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미국은 어떤 나라다. 우리나라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에 간다더라.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때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루 아니겠어요? 갈대아 우루는 4대 문명이 일어난 곳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도시이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곳을 이렇게 캐보면 정교한 수학이 아니면 세울 수 없는 건물들, 그리고 그 당시 뭐 상수도 시설은 있는 거는 가끔씩 발견되는데 하수도가 있는 시설은 거의 발견할 수 없는데 이미 갈대아우루는 하수도 시설까지 있었어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곳이고 가장 잘 발전된 갈대우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디 딴 데를 향해서 간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잘 사는 곳에서 다른 못 사는 지역으로 간다는 것처럼 무모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편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뉘앙스가 이거예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 이걸 우리는 무모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계획성도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사나 하고 계획성 있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분별로 초별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것처럼 정신없는 삶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ent out not caring where he was going. Not caring,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어딜 가는지 not caring, 관심도 없었다. 또 다른 번역에 he went out not needing where he was going. 알 필요도 없었다.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 이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무모함? 믿음을 일단 어디 가는 걸 알 필요도 없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도 관심 없어도 된다. 그냥 일단 가라. 계획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가라.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걸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인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가면 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믿음의 성격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아까 그 영어 번역에서 나온 것처럼 not caring, not needing. 어디를 가는지가 별 관심이 없고 어디를 가는지 알 필요도 없이 떠난 적이 있었나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저는 딸 둘 아들 둘이에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안 하던 짓을 해요. 샤워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웬일이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샤워하고 나와서 막 옷을 입고 하는데 칙칙칙칙 하고 향수도 뿌리는 거예요. 얘가 그런 거 뿌리고 다니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뭔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라고 물었어요.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ut! 그러는 거예요. I know you're going out. 너 나가는 거 나 알아. 아빠가 너 어디 가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out!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지금 얘가 어디 가는 걸까요? 어디 가는 걸까요? 데이트하러 가는 거죠. 그 데이트한 자매가 지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어디를 가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Not caring. 어디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 바닷가를 가는지 산에 가는지 뭐 극장을 가든지 볼링장에 가는지 You don't need to know. 그렇죠? 나한테 중요한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적이 있는데 어디를 가는지 관심이 없이 나간 적이 있는데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뭐 이거 경험해 봤어야 알죠. 그렇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경험을 안 해봤네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지 갈 것. 용의가 있어.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에서 살아도 상관없어. 당신과 함께라면. 익숙해요? 이런 표현이? 좀 감이 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말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계획성 없이 무조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지만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떤 환경인지도 잘 몰랐지만 분명히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내갔다는 거예요. 누구랑 가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함께라면 나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effectual calling이라는 말을 하는데 누가 불러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에게 야 밥 먹어라 해도 아이들이 관심 없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거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죠. 엄마가 얘들아 밥 먹자 그러는데도 안 나와. 효과적인 부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고플 때 엄마가 밥 먹자 그럴 때는 그냥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부를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이 탁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번 변화산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뜻하지 않게 눈물이 나고 뜻하지 않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뜻하지 않게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실은 어디를 향해서 나를 끌고 가고 언제 그 종착지에 갈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이 실은 불안함이죠. 기다린다는 건 정말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랑 같이 가는지를 알면 실은 그 기다림은 오히려 기대가 돼요. 내일 소풍 가는 날이 기대가 되고 내일 휴가 가는 날이 기대가 되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성격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의 종착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어디서 거했냐면 텐트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텐트는 임시 거주지예요. 장막이란 말은 텐트예요. 임시 거주지예요. 그것도 3대가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민 1세대는 고생한 데도 쳐요. 근데 이민 2세대, 3세대까지도 뭔가 정착하지 못해가지고 천막에서 텐트에서 산다? 이거는 너무 좀 지질이 궁상? 뭐 이런 표현이 맞나요?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캘리포니아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사는데요. 저희 그 교회가 있는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도 한국인이 한 2만 명 살아요. 중국인도 2만 명 살아요. 일본인도 한 2만 명 살아요. 그리고 백인이 가끔 보여요. 거기서는 백인을 보면은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설문 스터디 한 걸 제가 봤는데 어느 소수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도 소수민족으로 넣고 소수민족이 가장 이민 와서 가장 빨리 집을 사느냐? 누가 가장 빨리 집을 사겠습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이런 질문을 묻지도 않죠. 한국 사람이 제일 빨리 집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열심,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 따라서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갔는데 한 3년 만에, 물론 집이 좀 작은 집이긴 하지만 3년 만에 집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는 민족 같아요. 그럼 또 가장 빨리 집을 파는 민족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드디어 이민 생활 정착했느냐, 정착하지 않았느냐는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로 결정이 돼요. 이제 내 집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정착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렌트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다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텐트에서 사는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 손자, 야곱까지 장막, 텐트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자기 집 없이 그냥 전세, 월세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인가? 검소하게 살라는 것이 믿음인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건가 생각해 봤는데 텐트에서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는 그가 왜 텐트에서 살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빌더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나의 집이, 나의 시티, 나의 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에, 믿었기에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아도 It's okay. It doesn't really matter. 그것이 나의 삶을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서 사느냐가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요. 사생결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진짜가 있는 것을 바라다 보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제가 동부에서,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동부에서 커네리컷 주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사택이 있어가지고 사택에서 지냈는데 뒷마당이 0.5 에이카예요. 에이카가 잘 모르시죠? 어쨌든 여름에 이제 잔디가 나면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미는 이런 거 가지고는 그걸로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깎아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는 걸로. 제가 이래봬도 잔디를 이 자동차 딸면서 깎는 집에서 살았는데, 근데 여름이면은 뒷마당에 가끔씩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면 우리 애들이 그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텐트에서 잘까요? 자기 방에서 잘까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텐트에서 자요. 또 물어볼 거예요.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텐트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하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여름에 그 텐트에 가서 거기서 깔깔거리고 놀고 먹고 하여튼 거기서 놀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방이 있고 자기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사는 게 낭만이고 추억이에요. 근데 자기 집이 없는데 텐트에서 살면 이거 노숙자예요. 홈레스예요, 홈레스. LA의 홈레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쩌면 진짜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영원한 도성, 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알면 오늘 이 땅에서 장막에서 사는 게, 죄송합니다, 이 다른 표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지지리 궁상이 아니라 추억 만들기라니까요. 거기에서 낭만이 나온다니까요. 즐길 줄 안다니까요. 초막에 즐기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너 아직도 초막에서 사냐? 넌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있으면 오늘 내가 초막에서 사는 거, 뭐 돌집에서 사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이 성공이냐 실패를 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가 있으니까. 저는 진짜 다이아 반지하고 가짜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다이아 반지가 있는 사람이 다이아 반지 같은 그 크리스탈 가짜 다이아 반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쁘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끼고 다녔어요. 근데 친구가 여러분 반지를 보고 와 되게 이쁘다 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자랑할 거야. 이거 이쁘지? 근데 이거 짝퉁이야 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자기 집에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있는 사람은 짝퉁을 끼고 다니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걸요?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싶었는데 그걸 낄 수는 없고 해서 어떻게 짝퉁을 하나 구해가지고 끼고 다니는 거야. 나도 다이아 반지 있다 하고. 근데 친구가 와 그거 되게 이쁘다 한번 보자 그러면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나는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안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들킬까 봐. 가짜인 걸 들킬까 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 진짜가 있으면 짝퉁도 인조할 수 있다. 근데 진짜가 없으면 짝퉁을 가지고 흉내를 내다가 혹시 들킬까 봐 위축이 된다. 저는 초막에서 사는 것이 전혀 장막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을 갖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미국의 시민권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우열을 가리고 뭐 어느 시민권이 더 좋냐 이런 것들은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경쟁하고 키재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키재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단지 어떤 편의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내 인생에 목숨을 걸고 그거 가지고 가져서 우월감을 갖고 못 가져가지고 열등감을 갖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자들의 담대함.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열악한 그런 환경도 오히려 진짜가 있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조해하고 낭만을 쌓고 추억을 쌓는 것으로 바꿔올 수 있는 새로운 시각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그 다음 손주의 일까지 장막에서 거하는 것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 진짜가 있다. 모세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바로 궁전에서의 영화보다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원했잖아요. 진짜가 있는 것을 보는 자는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특권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지만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자녀들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 20대 왕성한 혈기를 가졌을 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의 나이가 더 이상 리프로덕션이 가능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 약속을 준 것이죠. 그거를 영어로 그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s good as dead. As good as dead. 죽었다는 뜻이에요. 몸을 보니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죽은 것과 방불하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s good as dead. 넌 죽었어. 야, 난 죽었어. 그게 진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자손에 대한 잉태하는 힘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은 이유가 뭐냐? 1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의 몸은 확률상 0,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너는 자손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은 믿을만해. 내 몸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하신 분의 말씀은 믿을만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미쁘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참 성도님은 참 미쁘십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당신이 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말은 진실입니다. 그대로 완성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신뢰합니다. 믿을 만한 크레딧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말들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못 믿겠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되묻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자는 거구나. 못 믿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너 못 믿겠어? 그러면 나하고 계약하자,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뭐 집을 살거나 할 때 어떻게 남은 돈을 당신이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현찰로 그냥 전부 다 완부를 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많으면 대개 다 이제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집도 다운페이를 하고 자동차도 일시불로 한꺼번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운페이 하고 그 다음에 달달이 갚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달달이 갚아갈지 안 갚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하는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사인을 하고,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면 인간 도장을 땅땅땅 찍어서 믿어주세요,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그 계약을 믿고 일시불리 아니더라도 조금만 바꿔도, 다운페이만 바꿔도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당신 집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집에 살게 해 주거든요. 저는 어쩌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 나 말을 못 믿어? 네가 자손이 이러할 것이라는 걸 못 믿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 맺자라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그리고 3년 된 수양을 가지고 오라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맺자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이 당시에 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제껴놓고 3년 된 이 암소, 수양, 또 암염소, 3년 됐다는 말은 다 컸다는 뜻이에요. 다 컸다는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아브라함이 그걸 다 반으로 쪼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BC 2000년이 어떤 시대일까요? 신석기 시대일까요? 청동기 시대일까요? 철기 시대일까요? 아니면 IT 시대일까요? BC 2000년 어떤 시대일까요? 보시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와야 철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철기 시대 때는 철기를 가지면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청동기 시대라는 말은 별로 이 도구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구가 발전하지 않은 당시에 다 큰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노구의 할아버지가 그 3년 된 짐승을 3마리나 다 쪼갭니다, 반으로. 깨끗하게 쪼갰겠어요? 드륵드륵 갈면서 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대창으로 꽂아가지고 서로 대칭 맞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 바닥에. 하늘에 솔개들이 빙빙 돕니다. 피 냄새 맡아가지고. 자, 그때 계약하는 두 쌍방이 그 피비린내 나는 쪼개진 짐승, 그 끔찍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을 지나가요, 같이. 둘이 같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하면 내가 이 꼴 나겠습니다. 날 이렇게 잘라 버리십시오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근동에서의 계약은 나라와 나라별로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왕들이 나와서 서로 계약을 맺어요. 강국이 대개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오랑캐로부터. 그러면 약국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강국에다가 자기 조공을 바치는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쪼개진 짐승, 피비린 나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강국의 왕은 안 지나가요. 지나갈 이유가 없죠. 수틀리면 그냥 쓸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약국의 왕이 아주 비참하게, 아주 굴욕적으로 그 사이를, 때로는 무릎을 꿇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둘이 다 안 지나가요.
되게 약소 국가가 지나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보면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면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풀무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요. 이거 세상에서는 약소국가 임금이 지나가는데 아니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내가 이 꼴 날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어겨도 내가 그 꼴 날게. 내가 책임질게. 그 뜻이에요. 코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약을 위반해도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해도 내가 이 꼴 날 것을 약속한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알아요. 자기를 못 믿어요. 나는 이 약속 못 지켜 하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그가 알았어요. 저는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어기시면 내가 이 꼴 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도 배반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약 위반인데 그 페널티를, 쪼개지는 페널티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에 실은 우리는 늘 넘어지고 기다림이 낭만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히려 불안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다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기다림 속에 불안해하고 기다림이 오히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랬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며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쪼개주신 그 하나님의 완강한 고집과 성실하게 이루시는 약속 지킴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부족하고 한량없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여전히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맞아요. 불확실해요. 내일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확실하게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 약속을 깨고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불안한 하루하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어기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지키시는 믿부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열을 가리고 그걸로 강자와 약자를 가리고 성공한 자와 실패자를 가릴지 모르지만 진짜 하늘나라의 집을 아는 자는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추억을 쌓고 낭만을 쌓는 자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앞에 도전을 뚫고 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이 흔들릴 때, 모두가 변하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쪼개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변하고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몸을 쪼개기까지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막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텐트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성이 있기에 우리들에게 말할 그 성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성이 이곳에 살아가지만 비록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흔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하나님,
한 주간의 변화산을 지나며 기다림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셨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답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불성실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당신의 아들의 몸을 쪼개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믿으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